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 이 당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는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이 물 세례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두고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왜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의 세례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물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을 물 속에 넣었다가 나오게 하는 거죠. 왜 이런 걸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였는데 셋째 날에 바다에서부터 땅이 드러납니다.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는 죽음과 절망, 어둠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 때에 온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물이 온 세상을 덮었다가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명을 말하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다에서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바다에 드러난 육지를 걸어서 통과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물 속에서 나와야 한다. 죄와 죽음과 절망에서 다시 살아나라.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라. 그런데 이 물 세례를 베푸는 이 요한도 아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온전히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회개인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물 세례를 받아 양심의 평화를 얻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짜로 사람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물 세례를 주는데 그때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나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때 요한은 알았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성령 세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단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에서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워낙 많은 오해되는 말이라 조심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세례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례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란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 이러한 성령 세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처음 믿는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로 나야 한다. 이것은 물은 세례를 상징하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 난다는 뜻을 가집니다. 위로부터 난 것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사람의 힘으로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힘으로 난다. 이것을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인 것이고, 나를 낳은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이 나를 낳았다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을 통해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낳으면 우리는 사람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우리를 낳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죄에 대한 그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죠.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로 구원은 확인됩니다. 내가 지금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아는 거 아닙니까? 내 엄마 아빠니까 지금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네 엄마 아빠인 증거를 대라. 엄청난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맞는지 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심정 말고 물증을 대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늘 낳는 걸 네가 봤냐? 여러분 봤습니까? 2살 때 기억이 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2살 때. 엄마 아빠께서 나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자녀라는 것을. 양자라도 괜찮다. 자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를 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법적 증거, 호적. 심정 말고 물증. 호적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로 알 수 있죠? 주민등록증, 여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그 증거를 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를 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은 구원의 정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 성령 세례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만 말한다면 성령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갓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이와 같은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런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례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메마르고 죽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런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런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그런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성령 세례가 한 번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성령의 내주와는 다릅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경험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압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를 않습니다. 신앙을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작동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죽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했더니 방언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신앙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이 집사님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왜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세 번째 이름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 성령 세례입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출발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이 말은 사생애와 반대되는 말이죠. 뭘 사생애라 하죠? 사적인, 자기 개인의 사적인 생애를 사생애라고 하고 반대는 공적인 생애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는 걸 말합니다. 공생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의 대부분 다룹니다. 물론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생애를 다룹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사적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성령으로 출생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성장하시죠. 예수님은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고 자라십니다. 예수님은 랍비들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시면서 자라십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우리와 똑같이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라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사적 생애는 아마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되실 것인데 메시아로서의 모든 자격이 준비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사적 생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 그 때를 분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때 이 공생애를 출발할 때 이때 받으신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해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40년 광야에 이 모세에 대해서 거의 침묵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의 사적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공적 생애를 삽니다. 이전의 모세 신앙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모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공적 생애를 삽니다. 이전에 다윗은요, 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습니다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당신이 경험하신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는요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 그 말씀이죠.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평범한 목수셨는데 이후에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죠.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죠.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자 이 세 가지 권세가 예수님께 다 나타납니다. 왕의 권세가 임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 왕의 권세가 임하여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받습니다.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엄청난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다 다스리시죠. 예수님께 선지자의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 부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연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의 권세가 임합니다. 사람들을 구하여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 되셨죠. 이전에 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부를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적 생애를 사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공적 생애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생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나라, 이 국가의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대한민국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삽니다. 그는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사생애에 사로잡히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공생애를 감당하는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집니다.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통치권이 주어지고 그의 입에 마른 권세가 있어서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 대통령이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택하여 장관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 장관들은 나라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공적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사적 생애를 살면요, 자격이 미달됩니다. 자격 미달. 임명되지를 않습니다. 그가 그런데 공적 생애를 살게 되면 그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대통령이 그들에게 대통령의 이름으로 권세를 위임합니다. 국무총리와 행정장관들은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나라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통치권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생애를 넘어서 공생애를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허락되면 그에게 엄청난 권한이 위임됩니다. 예수님의 왕의 통치권이 위임되고 예수님의 선지자의 권세,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위임되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의 권세가 위임됩니다. 올해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나 봅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는가 봅니다. 저로 하여금 공생애를 살게 하시려는가 봅니다.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더라. 제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을 나타내셔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통치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의 권세가 임하는 듯합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주셔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실 것 같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우리 영락교회는 예수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생애를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공생애를 사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5월 설교 시리즈 제목을 성령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교회 안에 부으셔서 모든 메마른 것들, 죽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교회와 모든 가정을 살리시는 붕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제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온전히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제가.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고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된 듯합니다. 마치 이번 달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째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역사하실 듯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전
10일 동안 성령 대망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이런 기도하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을 체험하는 분들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수영여교회 정필도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에 대한 이 강연 동영상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많다.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적다. 그러면 안 된다 한다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던 사람들이 전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1차 작정식인데 안 믿는 남편, 자녀들 다 적어내세요. 전도할 이웃들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십시다. 공생애를 사십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입교 세례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다시 새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학생들은 세례를 통하여 중고등부를 부흥시키는 이런 도구들이 다 되세요. 여러분들이 중고등부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이런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심을 부으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